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3절부터 우선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제2장 상황을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스쳐 읽어가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많이 읽지만 그냥 머릿속에 두지 않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세계 각국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만들어낸 도감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처녀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제 그 도감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정말 각국에 있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좋은 그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언제나 그 국립박물관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국립미술관 이런 데 이제 가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옛날 어렸을 때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미술품들을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그죠?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내셔널 갤러리 같은 데 가보면 또 역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맨 처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애굽으로 가다니 그 옛날에 성경에서 본 건데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 성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지 마태복음 읽을 때 그 요셉이 아기와 다음에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었으면서도 우리는 이게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생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마치 제가 그 미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죠. 이 가족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다음에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왔지. 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서 그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한테 가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꿈속에서 요셉한테 나타난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러한 계시 또 이러한 이적들이 집중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겁니다. 이 가족이 움직여갈 때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해 나갔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살 때 꿈속에서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어젯밤 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꿈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게 과거에 있거든요. 구약에도 있고 요 신약 초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그랬으니 그러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들을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계시적인 꿈을 주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 꿈으로 주시는 계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주시는 모든 방식을 다 중지하셨다,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도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아까 애굽으로 가는 이 가족들을 화가들이 자기식으로 표현을 해내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상상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그것을 그릴 때나 또 그것을 볼 때나 그렇게 본 거, 그린 게 이 본문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졌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 땅에 갔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만을 붙들고 이것에 기초하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기에 이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꿈을 주셨다. 그리고 꿈속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건데요. 헤롯이 지금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즉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음에 박사들을 보내면서 찾아서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와서 얘기해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럴 마음이 조금 더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의도가 잘 표현된 거예요. 이거는 꿈속에 천사가 말해주는 것 속에 헤롯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요셉은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헤롯의 마음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은 어떤 거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메시아라고 한다.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 메시아가 지금 아주 어린아이 형태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세력에 대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기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대개는 이제 부모와 그다음에 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벌써 다음번에 다시 지시할 것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여하시는 것. 이 세상은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떤 지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서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꿈 꾸고서 중간에 일어난 거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죠? 야반도주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죠?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지시하심을 받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는 역할이 잘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서 맨 처음에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좀 물러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지키는 이 일에 자기가 이제 양아버지 역할, 양부의 역할을 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태어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적인, 이 세상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적이죠.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매우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이죠. 수태되어지는 건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동안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응하고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아기 예수님도 응하고 우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안 울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는 게 처음으로 바깥에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데로부터 도망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공중으로 쫙 띄우셔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요셉이 이 아기의 양부로서 법률적인 보호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해나가는 거죠. 급하게 사태를 알아채고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이집트 땅은 이 유대인들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늘 자주 가던 곳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많이 일어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곡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이 많아져 가지고선 출애굽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갈 때만 해도 이집트에 100만 내지 20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 당시에 철학자 가운데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 2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필로도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집트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가기에 이제 적절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을 때 이집트로 갈 만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막 가듯이 옛날 처음에는 이렇게 뭐 국경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뭐 있고
여권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닐 때, 그죠? 그냥 가서 간도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때도 이집트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죠. 이때 뭐 여권 발행하고 뭐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로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지금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남편이 움직여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다. 한참 여행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할 때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예. 이걸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런던에서, 스위스로 이제 논문을 거의 맞춰놓고 이제 가기로 이제 해서 이제 갔다가, 오고 뭐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요. 이제 밤에 이제 런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유혹이 있잖아요. 빨리 이제 머물 곳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서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왔어요. 되게 이제 영국도 유럽 땅이긴 한데 사람들이 영국은 자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좀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나머지들을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는 이제 영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대륙, 즉, 거기가 유럽이고, 자기는 이제 유럽은 유럽인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왔을 때, 빨리 이제 거기 머무르고 이제 스위스로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빨리 이제 머물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빅토리아 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어디에, 여기서 호텔을 예약을 하면, 거기 가서, 조금만 내면 된다.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예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진한 마음에 이제 믿고서는 거기서 예약을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유모차에다가 이제 지혜를 이제 싣고 막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이제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기는 어느 호텔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거기로 이제 보내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 전에 저희가 머물렀던 우리 목사님 댁 밤중에 이제 쳐들어갔어요. 예? 이제 주무시고 계신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스위스로 갔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을 할 때의 그 어려움이죠. 그죠? 그때 아버지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애들 어린데, 예? 좀 요셉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맡아야 하는 책무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잘 키워내야 하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이집트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다 꾸려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죠? 아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일, 동료는 탄생해서 아이를 낳는 일, 그게 매우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이 요셉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는 건 매우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빅토리아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따졌죠. 따지니까 안 나오던 영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결국 한 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냈던 돈만 돌려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런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요즘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으니까 이제 우리 미리 예약해서들 다 가잖아요. 여행 앱들이 많이 개발돼서, 그죠? 예, 그래서 가게 될 호텔 미리 다 예약하시고 가니까 그런 별로 없을 텐데 옛날에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서 이 가족을 보호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일이 아주 한 사건이지만 이게 메시아의 양부로서 법률적인 아버지로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냥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마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집트 땅에 있었다. 헤롯이 언제 죽느냐 하면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BC 73년경에 태어난 사람이 BC 4년에 죽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69세쯤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BC 4년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잖아요. 헤롯이 죽기 이전에 태어나고 이집트 가고 다시 이제 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마 BC 7년 내지 6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늦게 잡는 사람 BC 4년에 잡아요. 계산을 이제 잘못해서 나타난 이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BC 4년에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마태아도 독특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이 예수라라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온 것이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11장에 가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 땅에 살다가 많아져 가지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신 것을 표현하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호세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하는 역할을 한번 이렇게 총괄하는 어떤 모습을 해요. 이집트 땅에 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님 자신이 한번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온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불러낸 그분이 내 아들이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애굽 땅에 갔다 오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여기 태어났는데 그분이 애굽 땅에 갔다가 오는 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바를 이루는 분으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이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해 보이는 가족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연약해 보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떤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놀랍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연약해 보이는 한 가족이 움직여가는 모습 속에서 구원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몰라요. 그냥 이 가족들이 그냥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냐? 우리의 삶은 이 역사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마리아와 요셉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갖고 내가 이 일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평소의 일하고는 좀 다른 일이에요. 아주 힘겹게 애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정 기간 살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과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주에 가는 것처럼 이주에 갔다가 오고 아이가 어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 하에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놓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된다. 그 무게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울면 기저귀 와서 갈아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조금 커도 자기가 뭐 하고 해도 그냥 주변에서 잘 해줍니다. 물론 못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려워지죠. 이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이따 이걸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잘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그죠? 그러면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잘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께 이걸 맡기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의식하고 살면은 금방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냥 살다가 어떤 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요즘 상당히 많은 병들이 다 원인 모르게 이제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어렵고 그러죠.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되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은 게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스트레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걸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몰라서 그냥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의 인생의 스트레스,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될 모든 걸 다 알고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쉬운 해결책을 딱 찾은 거예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 모든 부담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비겁한 게 아니고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죠? 주께서 이 일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한 가족이 움직여가는 것만 주께서 주관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비꼬는 얘기 여러분 옛날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 이거 같이 타고 가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탔는데도 이분이 그냥 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냐고요.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 타고 가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타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께 안 맡기는 거죠.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께 맡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맡겨요. 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우리가 무책임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잖아요. 이 아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인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알아서 뭐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밤에 곧바로 일어나서 그것대로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과제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진짜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안다고 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왜 사는지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다 안 사람으로 또는 알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걸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요약하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조화,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알았으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우리 자신을 다 던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거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애굽 땅으로 가면 어렵지 않을까? 무슨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일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집 땅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이집트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게 아주 어릴 때의 일상이었어요. 이었듯이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손길 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아주 열심히 살게끔 되는 거예요.
우선 다 몰라요. 우리가 삶 전체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하나 배웠으면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 배우면 열을 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 배워가지고 10가지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걸 못한다고 해도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라도 그냥 해나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집트 갔다 온 얘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몇 년 걸린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2, 3년 최소한으로 잡으면 어떤 사람은 7년까지 잡는데 몰라요. 예. 2, 3년 이제 잡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4살 때까지는 이집트 땅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한 7년 잡으면 예수님이 한 7살 때까지 거기 있다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의 모습을 이제 슬쩍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여기에 사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시면은 이걸 읽은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집트 땅에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는 말씀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님의